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오늘 끝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그 산상순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지금껏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마무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경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듣는 자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지, 해야만 하는지 그것들을 본문 가운데서 또 이해하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13절. 이 좁은 문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가 어려워요. 먼저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율법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는 뭐라냐면 그 십자가를 말해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처벌의 그 형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잡아들여. 너네 왜 성경도 모르고 이단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문서를 써서 주잖아요. 쟤네들 다 잡아들여.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면 굉장한 대가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편해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결단 안 해도 돼요. 싹 봐서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사람들이 가는 길 가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안 바뀌어도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위로가 되죠. 와, 우리 같이 망한다. 빨간불이야. 괜찮아. 우리 다 같이 건너. 안전할걸? 하면서 건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쫓아다니죠. 삶이 바빠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요. 언제 성경 공부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합니까? 그리고 조금 열심을 내서 성경을 안다 싶으면 상대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동대죠.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헤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좁고 협착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어요. 나도 교회 가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주 가면 더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가 한국에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흥의 시기, 마지막 무렵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따라서 부흥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20세기 초반에 발생한 부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웨일즈 부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저쪽 이제 서쪽으로 좀 가면 웨일즈가 있잖아요. 거기서 1904년 5년에 그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세계로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중국, 심지어는 한국까지 가죠. 그래서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그와 연관돼 있다라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은 이 시기가 뭐냐면 개화기예요. 중세 봉건주의 시대가 끝나고 시민사회, 산업사회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힘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센 존재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는 종교,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독교가 된다는 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뭐해? 교회 가면 내가 국수라도 더 먹는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왔으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 아시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인가 발표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 이슈 논지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는 2012년 이후 감소되고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논지예요.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23%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1000만 넘어가네 만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는 16.2%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기 2050년 정도 되면은 한국은 11.9% 정도가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해요. 내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4장 보면 이스라엘 산에 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최고 회의기기도 하고 사법 재판장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이 12사도를 신문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지 결정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대인들 모인 자리에서 그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고백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끝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조심할 존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부족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가죽 입은 늑대, 양가죽 입은 이리, 등치가 좀 작으면 이리, 등치가 좀 크면 늑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예요.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방해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걸 속여요. 돈을 따라가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뭔가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바쁜 게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사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5장 31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마지막에 너네가 어떻게 하게 되겠냐? 막 통탄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존재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옛날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말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100년 조금 넘었다고 하죠. 개신교 기준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100년 조금 넘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백 명이 됩니다. 몇백 명이 돼요. 그중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재림주, 성공했다고 하는 재림 예수는 몇 명이냐면, 이때 성공 기준은 따르는 무리가 몇천 이상, 1000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 그 정도가 돼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에 그 성공한 재림주가 40여 명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한국의 사이비 종교인이 200만 명, 2 million people 정도가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죠.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비판하지 말라. 왜 남을 비판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별하지 않고 막 받아들여. 다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 나이브하다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무식한 상태에서 용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럽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제가 양가죽을 입고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전 믿어요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위험하신 분이죠. 제가 영국 복음주의 온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20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열매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인지 늑대인지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맺히겠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메시지죠.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가. 그걸 보셔야죠. 이 선지자가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 날아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spokesperson 아니면 ambassador,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을 말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간밤에 잠자면서 들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다른 데서 다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꽤 두껍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대답 안 하면 더 안 넘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꽤 많은 분량이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얘기지만 한결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작년에 양형주 목사, 정윤석 기자가 공저로 내가 신이다, 나는 가수다 그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목을 나는 신이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뭐냐면 그 많은 재림 예수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비결 1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그 기법 13가지인데 그중에 2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딴 데 가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이르시거나 분별하실 때 사용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령한 체험, 특별 계시. 내가 아주 신령한 걸 경험했어. 나는 아주 특별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은 일단은 조심하고 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아주 근본적인 거. 이거는 한국 재림주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 말 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저주가 저한테 임할 겁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기 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마른 걸 또 제자들이 보고 기록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런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메시지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지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혼동스러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목사한테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막 말씀 찾아가시면서 들으시잖아요. 어떤 걸 기대하시면서 들으세요? 혹시 듣기 좋은 말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목소리로 말씀하는 목사님 걸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막 펼치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기적이라고는 우리 새 아이를 낳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기적을 행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걸 기대하면서 듣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겐 모두 저주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로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막 은혜 받았어 오늘 나 은혜 받았어 막 그러다가 다음날 축 처져가지고 인생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계셔요. 이거를 내내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10년 내내. 신앙생활 10년 하셨다는데 10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음 날은 축 쳐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인생이. 물론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보고 주님 그랬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예수님 믿어요. 저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예요.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핍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거죠. 이 입술로 고백했다는 건 그거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제가 MTH 논문이 공동체 시각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오해를 자주 해요. 우리 밥 먹으면 같은 식구지 같은 편이지 이렇게 오해해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사.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임마. 이런 말 좀 기억하세요? 일단 제사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20대를 다 보냈기 때문에까지 어쨌든 미안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본질은 문제가 뭐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권 가운데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힘 있는 사람 옆에서 잘 좀 봐주세요. 저 당신 좋아요. 그러면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21절 후반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으면 눕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 우리 인성의 본 디폴트 값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동의하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 능력이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심지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는 걸 했대요.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이러한 기적들은 인간 너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치셨다고 받아들이는데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왕궁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겠을 때 이집트의 술사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너네 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왕이 이 말씀하시면은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듣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알아, 나 알아. 하는 행동이 그 동기가 예수님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집 짓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언제 차이가 드러납니까? 지금은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근데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안다고 가르쳐 주시죠.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굳건히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어떠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자들 왜 그래요? 주님이 악하셔가지고 너 저주받아, 너 지옥에 가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 선택의 결과예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란 얘기예요.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 나오잖아요. 팥을 심었으면 팥 나오잖아요. 이 지금 어려움과 무너짐이 자기의 선택의 결과란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혹시라도 지금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만약에 혹시라도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은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의지하고 있는 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하는 기준과 말하는 방식과 행하는 행동이 주님과 합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축복들이 넘쳐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